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대승 안수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두인주의를 허락하시고 해방기념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붙드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을 불같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국의 모든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일제히 엎드려 해방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남북이 회개하지 못했던 지난 세월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직도 진정한 해방을 맞지 못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민족의 하나를 이루어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통을 겪으며 시리에 빠져 애통하는 자를 주님의 평강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을 거두어 주시고 대면 예배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성도들 십자가의 사랑과 정신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에 임박한 듯한 사건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빙하가 녹고 산불이 일어나고 이상 기온 현상과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피폐하고 황폐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 양과 염소로 구별된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 근신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너무나도 교만하고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우리 성도들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의 영으로 감싸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사 기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66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마라톤. 지난주에 보니까는 그 올림픽 폐막식을 하더라고요. 유수에. 근데 거기에 이제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폐막식에 참석하는 그 관중들이 마지막 경기인 마라톤 경기에 들어오는 주자를 향해 이제 환영을 하고 시상을 하죠. 이제 관객들은 없었지만은 원래는 이제 폐막식에 참석하는 관객들이 이제 거기 가득 차고 그래서 마라톤 그 메달 수여를 하는데 케냐 선수들이 금메달을 남녀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케냐 선수들이 그 마라톤에 금메달을 다 가져갈 수 있느냐? 케냐는 해발 2,000m 이상 되는 고지에 있어요. 산소가 희박한 거죠. 근데 그 산소가 희박한 데서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저지대로 내려오면 산소가 많으니까 더 잘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높은 데서 뛰던 사람이 내려와서 뛰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뭐 한 2배 정도 이상 잘 뛰는 거죠. 그래서 그 마라톤의 금메달은 이제 남녀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마라톤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마라톤 뛰는 선수들이 가장 가벼운 옷을 입고 뜁니다. 그리고 그 마라톤을 뛸 때에 42.195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래서 속도 조절. 근데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속도 조절을 잘 하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속도 조절을 잘 못하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속도 조절을 해주고 페이스메이커로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젊은 선수가 계속 달려서 이제 메달을 따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거기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래서 이 허다한 증인들은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그 마라톤 경주처럼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우리를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고 있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마라톤 경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 경기에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인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는 1, 2, 3등만 이렇게 메달을 주는데 마라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순위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마라톤에는 완주가 중요해요. 그래서 완주 메달을 줍니다. 그 완주의 기준은 5시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한해서 그 4시간 뭐 35분이면 35분 이렇게 들어온 시간을 써서 완주 메달을 줘요. 근데 이제 80 정도 되신 할머니가 마라톤을 하는데
메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뭐냐 하면 완주 메달이야. 1등 메달이 아니고 완주 메달. 그건 굉장히 건강하신 거죠. 80세에 마라톤 완주를 뭐 엄청나게 많이 하신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라톤하고 또 중요한 그 경기가 계주라고 그래서 이어달리기. 이어달리기는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이 강해서 미국이 금메달을 가져가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계주를 보니까는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서 금메달을 따는 경우가 이게 흔한 일은 아닌데 그런 경기를 봤어요.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뛰었는데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가볍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전에 자기가 세상에서 자랑했던 스펙, 그 모든 것을 예수 믿는 경주에서는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을 사람은 바울이 아니겠느냐, 전도의 상을. 그래서 그가 그 달리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나와 같이 다 상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사람들의 그 기록은 결국은 본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그 강한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골프가 있잖아요. 여자 골프.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박세리 키즈라 그래요. 그러니까 박세리 선수가 골프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지금 올림픽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의 본이 된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메이저리그에 가 있는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은 박찬호 선수가 코리안 특급. 우리는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한국 사람, 동양 사람이 거기서 20승을 했다. 이건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찬호 선수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 키즈, 그 아이들이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다. 우리 또 축구도 차범근 선수가 처음에 갔을 때 동양에서 온 갈색 폭격기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것을 보고 자라난 아이들이 이제 손흥민이라든가 박지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손흥민이 어떤 기록을 세울 때에 차범근 선수의 기록을 넘어섰다. 그 기준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가장 가볍게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인내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덕목이고 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사랑인데, 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결국은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 예수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작은 교회의 희망, 개척교회의 모델, 그래서 성장과 축복과 부흥과 세계선교와 분립개척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에서 개척해서 성장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1년에 5천 개 이상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에. 그래서 로고스 교회에 갔을 때에 그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매일 아침 강사를 바꾸는데 저도 초대를 받아서 6월 6일 날 초대받아서 갔는데,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서울에서 개척한 목사님,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열심히 성장시키는 목사, 이렇게 소개를 해요. 성장, 이게 개척하고서 성장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에서. 그리고 부흥한다는 거, 전도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 이런 것도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한 2배 정도 이상 부흥을 했죠, 그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릇이 50개였다가 150개까지 사서 120명이 식사를 할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이 결국은 다른 사람의 모델이 될 수가 있다. 세계선교와 분립개척도 그렇고,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 다른 경기는 1등, 2등, 3등이 중요하고 메달 색깔이 중요한데, 이 마라톤만큼은 완주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완주.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도 인내가 가장 중요하고 완주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특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배교하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4년 동안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지옥 훈련을 버티기 힘들어서. 그런데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서 보면 이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조롱과 저주와 뭐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 뒤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다하려면 십자가 뒤를 봐야 돼요. 십자가 뒤에는 3일 뒤에 부활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능력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뒤에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년 동안 그 고생하는 그 사람들도 그 훈련을 보고 지옥 훈련만 보면 포기하게 되지만, 그 훈련 뒤에 이 영광, 금메달이라는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 4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거기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올림픽의 시상식에 올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런데 감동적인 것이 이제 그 필리핀의 선수가 이제 2번째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4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연습을 했겠어요. 근데 중국하고 필리핀하고 결승전에서 딱 붙었는데, 중국하고 필리핀은 한 그 나라 땅으로 따지면 뭐 한 50배에서 뭐 100배인가 뭐 하여튼 엄청난 차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보다 1kg 더 많이 들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가 시상식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4년 동안 버티는 힘이 뭐냐? 주님이 그 버티는 힘이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주는 첫째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예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채찍과 매를 맞으면서도 그 뒤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보는 것,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의 모델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나쁜 것의 모델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고라가 나쁜 것의 모델이 됐고, 신약에서는 이제 7 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가 나중에 이제 이단이 되죠. 나쁜 것의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것의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좋은 것의 모델이 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볼 때에 좋은 것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는 복이 있다고 축복을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했을 때 그리 마옵소서 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나쁜 것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했을 때에 왜 사탄이 들어갔을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13일의 금요일, 아주 서양에서는 가장 나쁜 날을 13일의 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가룟 유다, 그 이름이 나쁜 것의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뭐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지만 그가 6개월 동안에 그의 사명과 직분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저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야 하겠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6개월 차이의 친척이잖아요.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가 쉽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 힘든 과정에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훈련받는 기간은 이것이 정말 지옥이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고난을 너무 과정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고난은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하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드셨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를 내리지만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징벌을 하셨어요. 징벌은 멸망하는 것이고 징계는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아까 케냐 선수들이 2000m 고지에서 뛰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고난이에요. 거기서 뛸 때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고난이 시간이 지나고 올림픽에 딱 들어가면 마라톤은 금메달을 케냐 선수들이 남녀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2시간대 그 기록을 케냐 선수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은 사랑이구나,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노페인, 고난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우리는 면류관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지만 고난을 받은 후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고난은 우리 가정에서도 뭐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부부 문제나 이게 징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징계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올림픽이 딱 끝나고 나니까 뭐가 남냐면 기록이 남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에도 세계 신기록이 많이 쏟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양궁. 근데 그 양궁의 선배들이 이제 9년 연속 금메달을 땄다고 그러는데, 양궁의 선배들이 어떤 본을 잘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양궁은 국가대표가 선발되는 게 세계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은 한국의 양궁의 국가대표가 되면은 거기 가서 금메달을 따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궁의 선배들이 그것을 잘 본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에 그 긴장감, 마지막 한 발의 그 금메달이 결정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번에 그 남자 대표가요, 최고령 40이 넘은 사람하고 최연소 16세 고등학생인가 국가대표 한 팀이 됐는데, 최고령 선수도 마지막 한 발을 쏘면서 말한 게요, 이게 유수거리가 됐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마지막 시위를 딱 놓는 순간에 입으로 끝. 끝이라는 말이 뭐냐면 금메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세 그 고등학생도, 고등학생이 세계 무대에 결승에 가면 떨어야 정상인데 얘가 자신만만한 거예요. 뭘 믿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모든 운동의 마지막에 이제 정신력 싸움이라 그래요. 권투도 1회전에 결정이 안 나고 그 전에는 12회전, 15회전까지 가면 그때는 정신력 싸움이라고 말하는데, 그 정신력이 어디서 나오냐? 훈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체조에 우리 양학선 선수가 만든 것을,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걸 양학선이라고 붙였어요. 그 기술을. 그거를 9년 만에 우리 신재용 선수가 연습을 해서 또 그 양학선 선수의 기술을 그대로 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사람은 하루에 20번 뛸 때 자기는 50번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2배 이상을 뛴 거야. 그래서 솔직히 만든 사람보다 그 만든 것을 그대로 기술을 재현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근데 남들 20번 뛸 때 자기 50번 뛰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델을 잘 정해야 돼. 좋은 쪽의 모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모델이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곤인데 이게 싸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이란 뜻이고 70인역의 아곤은 헬라어고 70인역에는 메로츠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훈련, 그 다음에 중보기도, 그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 그래서 경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말한 경주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경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기도 훈련.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뭐 마귀는 뭐 손 놓고 있다가 그냥 내주지, 그게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에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로치라고 하는 경주는 사람 낚는 어부인데 이 기도 훈련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한문으로는 겨룰경 달릴주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한문으로는 여러분 그 겨룰경을 보면 똑같은 모양이 두 개가 있는데 두 사람이 마주보며 빌다 이런 뜻이에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빌다, 이건 뭐예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기도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더 오래 기도하느냐. 이 경이라는 겨룰경이 기도 싸움이라는 뜻이 있다는, 기도 싸움. 그래서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하느냐, 기도의 시간에 비례해서 기도의 시간이 긴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할렐루야. 그리고 달릴 주자는, 여러분 달릴 주자를 보면 이것은 발자국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도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걸어간 믿음의 발자국, 그게 달릴주예요. 경주. 그래서 국가대표 4년 동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그들이 겨루는 그 각 국가대표, 각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도 그 사람들도 4년 동안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싸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주는, 헬라어의 경주는 인도함을 받는다,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고, 한문의 경주는 두 사람이 마주보며 기도 싸움을 하는데 그들이 걸어간 믿음의 발자국이 달릴주다. 그래서 올림픽의 모든 것은 기록에 남듯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기록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목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신을 붙들어주는 주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힘들 때가 있으면 기도하죠. 그때에 양을 사랑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특별히 가족 구원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주라는 말 자체가 이게 기도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발자국이 남는다는 거예요. 기록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줄 믿습니다. 아멘. 기록에 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올림픽에 주님 앞에 상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간 그 길이 우리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혈통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본을 보고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알려드리는 말씀 보면 여러분 마스크가 제일 안전한 백신이라고 요새는 또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나 역시 마스크가 제일 안전한 백신이고 손 소독 그다음에 체온 측정 마스크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물만 마실 수 있습니다. 커피나 음료수, 음식은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만 인원 제한, 거리 제한, 시간 제한, 음식 제한 두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백화점이나 지하철이나 버스, 시청, 구청, 대형마트, 음식점, 술집, 노래방, PC방, 학교, 학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올림픽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로서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특별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림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기록에 남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믿음의 올림픽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